말씀은 구약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네.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으리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오늘은 초청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제 연말을 맞이하면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는 세 가지 질문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첫째는 인생은 어디서 왔는가? 둘째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 셋째 질문입니다. 인생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우리 첫째와 둘째는 잘 모를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모든 인생은 누구라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인생은 종착점이 어디냐? 죽음이라는 종착점을 향해서 지금도 열차가 달리는 것처럼 질주하고 있다. 그래서 사회학자들이 여러 가지 말을 합니다. 20대는 20km, 30대는 30km, 70대는 70km로, 80세는 80km로 달리고 있다. 그 이야기는 뭐냐? 이 죽음 앞에는 아무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아멘. 철학의 명제이기도 합니다.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니? 물로 나오라고 초청하셨습니다. 아멘. 요즘은 돈을 주고 생수를 물을 주고 사먹는 시대가 되었습니다마는 불과 20여 년쯤 전에는 우리가 생수물을 사먹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의 물이 깨끗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이 과학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시는 물에 대해서는 의심 없이 그냥 아무 물이나 마실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수돗물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심을 자꾸 하니까 할 수 없이 생수라는 깨끗한 물을 마시겠다. 그래서 미네랄 워터라고 그래서 살아있는 물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값을 주고도 생수를 마십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몸의 구성이 수분이 70%를 차지하기 때문에 물이 없으면 육체와 인체가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물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생수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에레미야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이게 두 가지 죄랍니다.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입니다. 가둬놔도 소용없는 터져버린 웅덩이에 이제 물을 가둬놓아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13절에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믿음으로 거듭나면 이 땅에 죽음의 문제가 오지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흙에 이제 완전히 묻히게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린 것과 같게 되어버렸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사람은 생수의 근원을 버린 것과 똑같다, 동일하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렇게 에레미야서에서 말씀했다면 신약에 와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예수님께서 친히 야곱의 우물가에서 이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과 1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사옵나이까?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야곱의 우물가에서 만났는데 생수의 물을 준다고 하니 이 여자의 생각은 이 야곱 우물이 매우 깊은데 보아하니 당신에게는 물기는 도구가 없는데 그릇도 없는데 어떻게 그 물을 부어서 나에게 준다는 말입니까? 이 천부당 만부당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보아하니 아무도 없는데 이런 뜻이에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 38절에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예수님 자신도 생수의 근원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물은 아무리 마셔도 다 목마를 수밖에 없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바닷물을 마신 것 같아서 이 물을 마시면 더 갈증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모두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이렇게 초청합니다. 오거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아멘. 아니 무슨 소리야? 내가 목마른 일이 없는데. 그렇게 말씀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면밀히 따져보면 우리 모두는요 목마른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무엇이 좋은 일이 있고 만족할 만이 있어도 한 2%는 늘 부족한 것 같아요. 부족함을 느끼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헐떡이는 것처럼 우리들도 무엇인가 인생 가운데 갈급한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수고하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그리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달려가는 헛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정말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놓치고 이제 주변의 것을만 가지고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이죠. 왜 세상 사람들이 목마르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왜 부족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물질을 많이 얻어 돈이 많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이거 모을수록 만족함이 없고 더 갈급합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방면으로 채워보려고 공부를 하고 지식을 쌓아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이것도 부족해서 세상에 명예라는 명예를 다 가져가서 명예를 얻어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제가 잘 아는 어떤 목사님은 우리 기독교의 직함만 해도 거의 한 200개 갖고 있습니다. 직함이라는 직함에 작은 모조리 다 해봅니다. 저와는 좀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저는 그런 걸 하라고 하면 굉장히 귀찮고 차라리 교회에 열심히 있으면 좋겠는데 이 목사님은 달라요. 그 장이나 감투 하나를 얻으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것도 그분의 은사인 것 같습니다. 명예를 얻어도 만족함이 없어요. 이거 하나만 해도 충분하다. 그런 게 아니라 하고 싶은 명예가 너무 많아서 그런 겁니다. 친구를 많이 사귀는 사람은 친구가 있어야 돼요. 친구를 많이 사귀어도 그 친구 속에 만족함이 없어요. 직장에 승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직장에 가서 승진을 해도 잠깐이고 이거 승진한 것만으로 영원히 그 직장이 행복하지 않아요. 자식들이 잘 돼야지. 자식들이 잘 불려도요. 그때 한때는 기분이 좋은데 영원하지 못해요. 그것이 영원히 내게 만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찬양을 지었어요. 세상을 보며 만족함이 없었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봐도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빌 때 나는 만족하였네. 이게 정답이에요. 세상 것으로 아무리 채워도 무언가 부족함이 내 마음속에 남아 있어요. 채워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바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나는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나 한 번쯤 점검해보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년마다 국가가 시행하는 건강검진을 받죠. 그런데 이 건강검진 받으라 그러면 할렐루야, 그래서 기분 좋게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병원에 가서 검진 받으러 가면 걱정스럽게 갑니다. 그래서 별일이 없어야 될 텐데. 그 다음에 결과 보러 오라 그러면 어때요? 갈 때 랄랄룰루 나는 건강할 거야. 그러고 갑니까? 기가 죽어요.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그럴까? 만약에 암입니다 그러면 나는 어떡하지? 그게 걱정을 가지고 갑니다. 건강검진도 검진하고 나면 이게 그렇게 기분이 안 좋아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점검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아멘. 얼마나 해보셨습니까? 내 인생 끝은 어딘가? 한번 점검을 해보고 사는 것이 영적 건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멘. 이 설교는 우리 예준규 목사님이 잘하셔요. 제 개인적인 인생 가운데도 점검을 하고 마칠 시간이 점점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 땅에 머물지 아무도 모릅니다. 얼마 전에 우리 두 가정에서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용인공원에 가서 고 이주석 씨 선생님의
장례식을 이제 갔어요. 사모제 날 약간 시간이 있어서 그 옆에 있는 묘지를 제가 혼자 둘러보게 됐습니다. 바로 이 봉안하는 옆에 깔끔하게 만들어 놓은 묘지가 하나 있어서 잔디로 잘 가꿔놨습니다. 거기에 가봤습니다. 여기는 기념비와 묘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사진을 큼직하게 3D로 만들어서 비석에다가 누구누구를 추모하며 큰 글씨로 썼어요. 그 밑에 조그마한 글씨로 사람들의 이름을 다 적었어요. 회장님을 추모하면서. 아마 중소기업의 회장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에 몸담았던 직원들의 이름을 다 적었어요. 제가 재미있어서 쭉 읽어봤습니다. 몇백 명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와 똑같은 평수의 바로 옆에 또 한 묘비가 세워져 있는데 거기에는 42살 누구누구 이렇게 비석이 있어요. 아무 이름도 없고요. 아마 자식도 없는 것 같습니다. 혼자 이름만 있어요. 그래서 계산해보니 이분의 나이가 42살입니다.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두 분이 이웃하여 차지하고 있는 무덤의 평수는 똑같습니다. 나란히 82세와 42세가 잠들어 있는데 42세 된 분은 묘비만 남아있고 82세 된 회장님은 그 옆에 큼지막하게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이분은 좀 사람답게 살다가 갔구나.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의 이름이 줄비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두 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다 망자로 남아 있습니다. 뭐 경제력은 있어서 무덤의 평수가 10평 정도 되게 누워 있으니까 넉넉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분들은 그냥 땅에 누워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인생의 참 행복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어린이 동화책에 이런 우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화란 게 뭐냐? 사람처럼 행동하고 말하는 동물을 주인공으로 삼으며 인간의 어리석음과 약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지어낸 이야기, 이렇게 국어사전에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시라는 아닌데 이거는 참고용으로 교훈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우화가 있어요. 개구리 중에 자신의 입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 개구리가 있었대요. 그래서 이 동물 중에 이 입이 큰 개구리를 주인공 삼으면서 이제 이 교훈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개구리는 자기의 신체 중에서 내 입이 가장 크다고 동네방에 다니면서 자랑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동네 마을 목욕탕 입구를 지나가는데 이런 광고가 붙어 있습니다. 무슨 광고냐? 이곳에서는 입이 큰 사람의 등을 밀어줘야 한다. 다시 말하면 입이 큰 사람이 있으면, 입이 큰 동물이 있으면 입이 작은 동물이 이 큰 동물의 등을 때를 밀어줘야 된다. 이 개구리가 용기가 생겼어. 이야, 이거 띄고 와. 내 입이 크지? 그러면 누군가 내 등을 시원하게 밀어주겠지? 그리고 이 목욕탕에 들어갔대요.
잔뜩 기대를 했습니다. 자기가 살아오는 가운데 자기 입보다 큰 사람을 못 봤으니까. 이 개구리가 들어갔는데 알고 말이야, 그 모욕탕 안에 자기 입보다 더 큰 개구리가 또 모욕탕 안에 버티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누에 따라서 자기는 힘들게 이 큰 개구리의 등을 밀어주고 나왔대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이거 뭐야? 그래서 이 개구리가 분이 안 풀렸는지 그 개구리보다 더 큰 입을 이제 만들어서 내가 다시 목욕탕에 가야지. 그래서 성령 수술하는 곳에 찾아가서 부탁을 했대요. 입을 좀, 내 입을 크게 해서 어제 본 그 개구리보다 더 크게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성령을 하고 갔대요. 그 이튿날 이제는 내가 됐다. 그리고 이제 들어갔답니다. 잔뜩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나 목욕탕에 들어갔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하마가 목욕탕에 또 버티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수술했는데 하마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마는 또 덩치가 크니까 하루 종일 땀을 뻘뻘 흘리면서 룰대로 하마의 등을 밀고 밀어주고 나왔대요. 지치고 지쳐서 이 개구리가 더 열받은 거예요. 내가 반드시 다음번에는 저 목욕탕에 가서 내 등을 밀어줄 그 무언가를 만날 거예요. 그리고 성형수술하는 성형외과에 찾아갔대요. 선생님, 제 입을 하마보다 더 크게 만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이 의사가 하는 말이, 아이고 머니나 그거 안 되는데. 그거 불가능해요. 뭐가 불가능하냐고. 죽어도 좋으니까 하마보다 입을 크게 만들어 주라고. 정말요? 그럼 좋아요. 저보고 원망하느라 후회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불평해도 안 됩니다. 하마보다 큰 입은 제가 수술을 해드릴 수 있는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몸이 하루밖에 못 살아요. 그래? 좋아. 하루밖에 못 살아도 내가 꿈을 이룰 거야. 그래서 수술을 받았대요. 이제 랄라룰루 할 거예요. 야, 이제 하마를 이기니까 이거보다 더 큰 입은 없겠지 뭐. 그래서 그 이튿날 목욕탕을 찾아갔대요. 입구에 갔더니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금일 쉬어. 그날 밤에 개구리가 죽고 말았대요. 이 개구리 이야기 같은데 여러분, 혹시 내가 이 개구리와 같은 사람 아닐까요? 우리 인생이 이 개구리와 같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에 목숨 걸 수 있어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뭘까요? 영혼의 문제. 아멘. 잘 살고 못 살고는요, 불편하고 덜 불편한 것 차이지 이게 실제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멘. 이것도 건강한 다음에 문제지, 몸이 건강하지 못하면 잘 살고 문제도 문제 아니에요. 못 살고가 죽느냐 사느냐가 문제죠. 이 세상 다음 세상을 준비하면서 사는 인생이 가장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인생 가운데 다음 세상, 저 천국으로 초대받은 인생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초대장이 어디냐? 오늘 이사야서 55장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결혼식에 초대 많이 받죠. 초청장. 이 축하할 일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청와대에서 초청장이 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청와대, 블루하우스, 초대장 거절할까요? 아니, 저 미국의 대통령에는 화이트하우스, 백악관에서 초대장 왔다면 여러분 거절할까요? 모르긴 몰라도, 이야, 청와대에서 저 백악관에서 초청이 왔다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동네방네 다니면서 자랑하지 않을까요? 온 친척에게 또 자식에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가문의 영광이 드디어 왔다고 여러분 길도 다니면서 아마 밤잠을 못 자고 설칠 겁니다. 옷은 어떻게 입고 가야 되나? 머리는 손질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실 겁니다. 잠을 못 자겠죠. 그것을 어떻게 쓰겠을까? 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될까? 뭐라고 질문할까? 아마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닐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집에서만 초청해도 이렇게 들뜨는데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청한 초대장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아멘. 바로 오늘의 본문의 하나님의 말씀의 초대장입니다. 아멘. 이걸 지나간 말로 여러분이 받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2800년 전에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셨습니다. 아멘. 그게 바로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이에요. 오거라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아멘. 자, 대상입니다.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기 포도주와 젖을요 우리말로 이렇게 옮겨놔서 참고하시라고 영어 성경을 보세요. Wine and milk. 생명을 지속시키는 데 필요한 물뿐 아니라 활기와 영양소를 공급하는 포도주와 포도주스와 우유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은요 우리 구원의 복음이 주는 축복의 다양함과 풍성함을 의미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구국이에요. 뭐라고 구겨요? 다른 종교인들은 이방인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정통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이방 너희들은 부르면 안 돼. 자기가 없어. 너희들은 할례가 없잖아. 율법도 안 받았잖아. 강자로 우겨요. 히브리인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어처구니가 없으니까 뭐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양자 삼을게. 그래서 너희들은 더 친하게 불러.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 자 됐지? 히브리인들이 한 말이 없어. 여러분 호적에 올라가는데 친자 양자 적습니까? 예. 호적에는 그런 거 없어요. 이름만 올라가요. 사람들이 친자냐 양자냐 구분하지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뭐라고 하는지 우리 신경 쓸 거 없어요. 당신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부르는 대로 불러. 나도 아버지야.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이야기가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종교에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공로주의가 있어요. 그 뭐냐?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받는다. 인간이 노력하면 무언가 얻을 수 있다. 이게 인본주의에 가까운 건데요.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를 자기의 전유물처럼 여기는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에게 인간의 노력으로 얻는 자력 정도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요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의인이 되고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초점이 거기에 맞춰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뭐냐? 우리는 자력 종교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 종교다. 달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요, 인간으로서 해야 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믿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은혜의 선물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돈 없이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예요. 값을 주고 산 거 아닙니다. 그 구체적인 사건이 바로 뭐냐? 잠시 후에 우리가 맞이할 성탄절,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과 또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문제 모든 죄를 다 사시고 이제까지 우리의 조상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 관계했던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됐습니다. 원수가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르도록 천국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격을 얻었어요. 우리가 성령님이 오신 것은 양자의 영을 받은 것이라고 했어요. 자격을 얻었다는 거예요. 곡자로. 유대인들의 하나님은 자기 아버지를 하도 웃기니까 우리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여시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신이신데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이 바로 탄생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사실 우리가 가장 귀한 것, 가장 비싼 것은 공짜라는 사실을 우리가 까맣게 잊고 삽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이 공기를 마셔야 되는데 공기 마시는데 코인 넣고 공기 마십니까? 공기 사서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물값은 지불하는데 공기값은 안 내요. 왜? 값으로 매기자면 이 공기는 너무 비싸기 때문에 우리의 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다 지불해서는 살 수 없는 걸 하나님이 아시고 그냥 가장 값비싼 거는 공짜로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병이 들어서요, 병원에 가면 산소 호흡기를 끼면 이게 굉장히 비쌉니다. 비싼 거 보세요. 공기 있죠? 태양열이 있죠? 별이 있죠? 밀물과 생물이 있죠? 산과 바다 있죠? 하늘과 땅이 있죠? 내가 만든 것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아멘. 그리고 공짜로 살아라고 주셨다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보내주셨어요. 돈 낼 필요 없다. 그냥 살아. 내가 너에게 선물로 주는 거야. 그리고 잘 살다가 하늘나라로 보내요. 아멘. 인간들이 필요한 모든 것은 다 구비하여 주시고 값을 지불하지 않고 그냥 공짜로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공짜로 세상을 살아가는 땅에서는 문제가 없으면 좋겠는데 이 놀랍게도 또 하나 이 미스터리가 뭐냐? 문제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또 없대요. 무언가 한 가지 고민과 근심과 염려는 갖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 제목은 다른데 하나씩 갖고 있대요. 그러나 사람은요, 이 땅의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작은 주변적 문제인데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바로 영적인 문제. 아멘. 영혼의 문제입니다. 내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가 육체가 죽느냐 사느냐보다 더 큰 문제인데 우리는 이걸 까맣게 잊고 산다.
이 땅의 문제는 일시적인 목마름으로 해결받을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이 영혼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거듭남의 비밀이 아니라 구원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근데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는 본인밖에 몰라요. 다른 사람이 물어서 지식으로 대답한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구원받아는 못된 지식입니다. 왜 자기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선물이지. 아르케이 구원파가 와가지고 지 사람한테 혼쭐나고 갔어요. 바국수가 구원파가 아니래요. 아니 구원파에 바국수 이효환이가 두 줄을 읽었는데 뭐가 아니에요. 자기는 기쁜 교회, 기쁜 소식교회예요. 뜻을 바꾸는 거죠. 좋은 소식을 하나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난 토요일날 김장하셨죠. 그래서 적게 했지만 적게 했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고민하고 가장 어려운 개척교회를 살피고 또 선정하고 제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6곳에 김장을 보내드렸습니다. 큰 박스로 하나씩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감사하고 좋아하는지 작년보다 더 좋아하는 거예요. 왜? 금년에 배추값이 비싸고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이 어려운 개척교회들이 김장을 하지 못했는데 한 박스씩 주니 교회가 부자가 된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어려운 교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나고 기억나는 사람들을 이제 조금씩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창성시민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밖에 나가서 자랑할 일은 아니지만 우리 공동체 안에는 이런 일이 있다고 제가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수고하신 여러분들을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 오후에 이제 필리핀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배고프고 지친 이들에게 짜장면 한 그릇이 뭐 그리 대단하냐고 할지 모르시겠지만 배고픈 사람에게는요 이것보다 고마운 일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질로 돕는 것, 기도로 돕는 것 참 귀한 일이죠. 그리고 현장에 선교사로 나가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 선교에는 다양한 것이 있어요. 거기다가 보이는 교회를 건축하는 것도 귀한 일이죠. 그러나 이것보다 더 귀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한 사람의 영혼을 바르게 세웁니다. 교회를 아무리 지으면 왜요? 만개를 지어도 교회에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없다면 울스년스러운 건물에 불과합니다. 한 영혼이 소중하고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거듭난 것이 중요한 겁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주한 재치 보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변하게 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목표가 분명한 사람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성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십니다. 구약의 3000년 동안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시고 외쳤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외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다른 계획을 세우십니다. 2000년 전에 신이 우리 하나님이 신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게 바로 히브리 말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대강절 대림절이라고 부르고 있는 이 주간을 지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며 보내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참으로 인간이 되어주셨다, 이런 뜻이 우리가. 세상에는요 두 가지 종교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의 노력으로 신을 찾아가는 종교입니다. 이런 종교는요 불교와 힌두교, 이슬람, 우상을 섬기는 미신, 이런 저급 종교입니다. 힌두교도 보세요. 이 사람들이 삼보 일배 하잖아요. 세 그릇 놓고 땅에 납죽 엎드려서 절하고. 거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고행을 해야 신의 경지에 이른다. 이 새빨간 거짓말이죠. 그래서 고행을 자처합니다. 이슬람은 1년에 40일씩 금식 기도하는 라마단 행사를 합니다. 이런 것으로는 절대로 천국 갈 수 없어요. 노력으로 자력종교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만약에 교회를 만기에 지어서 봉헌했다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제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헌금을 드렸다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성경 어디에도 그런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천국은 믿음으로만 갑니다. 공짜로 간다는 것입니다. 돈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공로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가난한 사람은 절대로 천국 갈 수 없잖아요. 이런 불공평하고 불평불만이 있는 천국에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면 이 세상의 공의와 정의가 다 무너지겠죠. 그렇게 되면 부자만 가는 종교로 전락하게 되겠죠.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서 찾아오신 주입니다. 전능하신 신께서 인간이 되어주셨다. 임마누엘, 이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대림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 아침부터 열리는 연말연시의 대림절의 이 마침표를 찍고자 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분들이 많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청와대도 아니고 백악관도 아니고 크레므린 궁전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청와대와 백악관과 크레므린 궁전은요 조건이 있어야 부릅니다. 아무나 부르지 않습니다. 공로가 있어야 불러줍니다. 아주 친해야 불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다릅니다. 그 초대장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같이 읽으시면서 어느 말씀이 나의 말씀인지 한번 두 눈을 부릅뜨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 성령님, 이 말씀 속에 역사하셔서 나의 어두운 눈과 영의 눈을 밝혀주셔서 이 본문 속에서 핵심의 키워드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함께 1절에서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뭇대에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는 것을 위하여 오늘 달아주니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7절에서 13절까지는 제가 읽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입니다.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진리를 대신하여 날 것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받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복을 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이사야서 55장 이 말씀을 집에 가서도 읽으시고 이번 한 주간 읽으시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어떤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될까? 받았는가? 받았으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실천하는 분들에게는 천대의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내 집에 거처하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사는 청와대도 아니요 미국의 백악관도 러시아의 크렘린 궁전도 아니요 오직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집 천국입니다. No house, no blue house, no white house, only kingdom. 오직 하나님의 집. 시편 84편 10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지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정의의 선지자 아모스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5장 14절입니다. 너희는 살려면 손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아멘. 이런 놀라운 축복이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항상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